안녕하십니까. 대한무불교 영추사의 만산홍입니다. 오늘 강의할 이제 자료는 무당세계, 신의 세계를 보편적으로 무당들이 이제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는 들어보면은 신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 관점에서 신을 얘기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관점에서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 십수년 이 신길에 공부를 하고 그 전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신의 세계, 천상세계, 칠성, 제석, 그런 신의 세계를 명료하게 제가 공부한 대로 제가 인간 말은 다 빼고 딱 신에서 공부한 대로만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칠성 이제 뭐 일반인들이나 보살님들이 보통 칠성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점을 보러 가도 칠성줄이 있다, 칠성을 받들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살님들이 칠성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보살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십수년 이 길 오고 그건 한 20년 다 돼 가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칠성이 뭐라고, 칠성줄이 뭐라고 명확하게 칠성세계를 설명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계보라든지 천신의 계보라든지 인간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각 종파에서 들었을 때 불교나 뭐 다른 신을 위시하는 분들이 들었을 때 다른 제 얘기하고 좀 괴리감을 느끼신다든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트집 잡지 마시고 그냥 신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천신에서 받은 법명이 만산홍입니다. 그리고 영추사의 그 주지로 있고, 저는 어느 종단이나 종교, 뭐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어느 종교에도 한 번도 종속돼 보지도 않았고, 그냥 살다가 신을 받아서 30살쯤에 신을 받아서 이 길을 왔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종교의 색채도 없지만 편견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신에서 주시는 그대로 받았지, 어떤 종교를 위시해서 뭐 우리 종교를 제가 무당이라고 무속을 위시해서 편들어서 하는 말은 하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먼저 천신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칠성세계에서 조상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 대, 두 대 나눠지는 3대, 4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에 대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지방마다 틀린지 거리마다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 대가 틀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맞다, 뭐 내가 옳다고 이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천신에서는 명확하게 일대라고 얘기하면은 일대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대를 나로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일대라는 표현은 나와 나 사이에 30년의 세월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30년이 한 대라고 쳤을 때, 보편적으로 30년 한 대라고 칩니다. 한 대라고 쳤을 때, 일대라는 거는 나와 이 30년의 거리가 있는 아버지 대, 그 대를 한 대라고 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3대, 보통 거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3대라고 얘기하면은 천신에서는 정조가 됩니다.
3대 할아버지가 하면 정조부겠죠. 그런데 이 3대를 갖다가 2대로 치고 4대를 3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왕왕 계신데, 그거는 나를 갖다가 30년을, 내한테 30년을 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수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보통 어느 한 가정에 시조가 1대조다. 1대조다 이럴 때는 1대조가 시조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2대 후손이 있기 때문에 1대조라고 아랫대에서 붙여주는 호칭이기 때문에 1대를 붙이는 거지, 내가 나한테 1대를 붙이고 들어가고 정조가 나한테 2대밖에 안 되고 4대가 3대가 되는 그런 경우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서로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명확하게 천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신에서는 1대는 아버지고 나를 대수로 쳐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돼야 지금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칠성세계 신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 때 한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은 한문이 한자만 틀려도 신의 명패가 달라지고, 어떤 분은 신의 명패가 어딨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의 명패는 분명히 받아보면 있습니다. 그래, 이 명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한자로 일일이 표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기는 제가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시기에는 이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 내 대에서 칠성을 설명하려 그러면은, 칠성 전체를 설명하려 그러면은 나한테 오는 그 조상줄의 대수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명호들이 참 처음에 들어갖고는 귀에 잘 남지도 안 하고 인지가 잘 안 되시는데, 자꾸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반인들도. 이 기준은 보통 신의 공부를 하시는 무예 세계의 선생들이 본다는 견지하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바로 위에 1대 아버지 자입니다. 아버지 학렬은 이거는 공부가 된 상태가 있고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대 할아버지도 장군으로 들어오시는데, 거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 2대 할아버지는 거의 나오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장군으로 서면, 여기서 조상대에서 장군은 요 2대인데, 한 대가 장군을 서면 한 대는 빠집니다.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앞에 서시는 분들은 아버지 우대 할배를 굳이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대 할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이 신의 제자 기준에서는 선왕대감이 됩니다. 3대 할아버지. 그리고 그럼 3대 할머니는 칠성시주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분들이 제가 제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안 그러면 신을 그냥 신이라고 받으셨다고 얘기해야 될지 명확하게 내가 분리를 못 하겠는데, 신을 정확하게 옳은 신이 와서 그냥 배워서 하는 보통 그런 분들이 아니고, 강림으로 강신이 돼서 강림으로 오시는 신을 받아갖고 옳게 신의 제자로 타고나신 분들에 한해서는 3대가 칠성시주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통 무가에서는 보살이라 그러고, 여자분들은 보살이라 그러고, 남자분들은 법사라 그러는데, 그 명칭은 천신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자,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법사님들의 몸주가 선왕대감입니다. 선왕대감이고, 요 여자 보살님들의 몸주신은 칠성시주입니다. 이 시주에 대한 명패라는 거 나중에 그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요분들은 요 아랫대까지는, 요 3대자까지는 천신제자가 아닙니다. 여기 자기 몸주가 3대가 와 계신 분들은
천신제자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조상제자라 그럽니다. 근데 조상제자란 표현도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상을 감을 수 있는 대라는 얘기입니다. 조상을 감을 수 있는 대의 신이 오는 제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대가 발동을 해야 신의 제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기도터나 이런데 그 보살님들 기도 나오신 분들을 만나갖고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시주예요. 친할머니, 당대 할머니, 친할머니가 시주예요. 할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가 대감할배인데요. 어떤 보살님은 굿하는데 자기 대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불려줄게, 살려줄게 하는 그 굿거리 하시는 분도 봤는데, 아버지는 12번 더 죽었다 깨어나도 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신에는 법도가 있고 계보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의 그 레벨에 맞아야지 그 후손들이 차 있어야 분명히 그 명패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대자가 몸주로 정해지지 않고 지금 신을 불리신다고 신당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워서 하시는 분들 말고 배워서 선거리를 하든 안전고장을 하든 배워서 하는 보통 그 제자들이 아니고 강신이라고 믿고 하시는 분들은 신을 찾으실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불려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의 제자가 맞나 분명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에는 분명히 3대자가 움직여야 3대자가 몸주신으로 와야 됩니다. 법당 전환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아니고 몸주신으로 와가지고 앉으셔야 되는데 이 몸주신의 특징이 뭔가 하면 와도 놈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놈들은 너 할배 따라 다니네. 너 할배가 어깨에 앉았네. 할배가 어깨에 앉아 있을 할배가 왜 옵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 몸주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살면서 또 그러고 또 무당들 중에서도 저는 무속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천신에서는 무속인이라는 명패가 그 이름이 없습니다. 천신에서는 신의 제자, 신의 기술을 신에서 그 조상주를 통해서 내려준 이 신의 제자들을 다 무당이라 그러고 그 남의 제자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한테 오신 분들은 저한테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무당이라는 표현도 사실 잘 안 씁니다. 신에서는. 그 남의 제자는 남의 선생의 제자는 그냥 선생이라는 호칭을 예우를 갖추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배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냥 두드려서 누굴 신을 받는다. 신은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셔야 받는 거지 두드린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계시는 분들이 다 오신 분들을 강림을 하는 거지 요 머리 끝에서 요 못 내려오신 그분들을 강림을 하는 거지 없는 분을 찾아서 뒤집는다고 누가 오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 3대 이하를 신으로 모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이라고 인지하고 내 몸주신이다. 전한신이 우리 시조 할매가 당대 할매인데요. 우리 엄마가 불리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신의 길에 가는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제일 주안점으로 내려오는 그 천신들이 계시는데 그 천신이 선왕대신이 되고 산왕대신이 되고 용왕대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신제자한테도 다 통용되는 분들이지만 천신제자는 그 위에 또 천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천신이라고 모시는 분들은 조상줄이 아니고 내 피와 살을 만들지 않은 영의 세계 인연법으로 오시는 여 위에 계시는 이 신령님들을 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대가 딱 갈라지는 게 3대와 3대냐 4대냐에 따라서 천신제자냐 조상제자냐로 그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대에서
끊어지면서 이 칠성이나 천존대왕이나 이주를 전체적으로 다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왕 대신, 산왕 대신, 용왕 대신이 재석에서 내려와서 요 조상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4대자로 올라가면은 천신은 천신인데 조상 내 피와 살을 만든 이 천신 반열로 인정되는 신명입니다. 그런데 그 4대자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천신대감이 되고 이명패는 한 두세 가지로 갈라질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게 일괄적으로 제가 쭉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여기서 큰 기준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4대에서 천신대감이 들어오시면은 4대 할머니는 삼신 재석 불사 시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그 시주라 그러고 어떤 지방마다 또 거리마다 틀리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지역 방언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어떠한 경로인지 모르지만 세습바다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맞다고 하니까 그냥 시주를 세존이라 부를 때도 있고 세존을 시주라고 부를 때 시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시준 그러시는데 천신에서 명패상에 시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 시주냐 세존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게 아까 3대는 할머니가 칠성시주로 들어오시지만 그 4대는 삼신재석 불사시주로 들어옵니다. 요 앞에 명패가 또 달라집니다. 근데 두 분 다 시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 요 4대 항열부터 위로는 천신에 그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5대 할아버지가 천문도사입니다. 천문도사. 보통 얘기하시는 게 걸문도사 그러시는데 그 걸문도사라는 이 하늘 천자의 걸을 문자입니다. 이걸 갖다 그냥 한글로 하면 걸문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천문도사를 따로 생각하시고 신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천문도사를 따로 생각하시고 천신대감이 이어 천문도사가 내려오시면은 천문대감이 됩니다. 천문대감이 들어오시는데 그 명패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5대와 4대는 천문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한 걸문으로 한 세트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일반 제자분들이 5대 할아버지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5대 할아버지는 보기 힘든 게 걸문을 받아갖고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대감이 먼저 보이시기 때문에 5대 할아버지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5대 할아버지의 화경으로라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형상으로 들어오시는가 하면은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보시면은 유교 선비들이 쓰시는 의복을 관모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문도사입니다. 그리고 대감 할아버지는 5,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율곡 이희 선생이 대감 그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 그 관모를 쓰신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4대부 관모를 쓰신 그분이 천신대감이고 걸문대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대 천문도사가 들어오시면은 할아버지가 천문도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할머니가 재석 불사 세존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존재는 하시는데 일반 신의 제자들한테 이 명패를 명확하게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냥 재석 시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신 재석 불사 세존이 원래 원명칭이고 시주는 4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삼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대로 올라가면은 6대하고 8대, 10대, 짝수대는 5대 이상은 존재는 분명히 하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일칠신 세계에서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분들은 제자들한테 한 번도 강림하시거나 나타나서 어떤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뭐 실력을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공덕을 주신다든지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 한 대 걸러가는 대가 있습니다. 그게 짝수대 6대, 8대, 10대. 요분들은 요분들이 이 대수를 잘못 생각하면 이분들 명패를 그 대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짝수 5대 이상 짝수대가 들어왔다고 생각 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받으시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내가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6대 위에 7대 할아버지가 보편적으로 제자분들이, 신의 제자분들이 명패는 어디 경문책이나 이런 데서 봐서 알고는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도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분이 칠성도사고, 이 칠성도사가 뜨는 요 7대 학렬부터는 이 가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고, 신의 제자를 낼 때 직접적으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기도당이나 이산저산 명산대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 7대 이하입니다. 7대부터 요 이하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제자를 공부를 시키는 분들입니다. 그래 4대 할아버지가 들어와야 이 윗대가 들어오지, 이 4대 할아버지가 안 들어온 제자분들이 3대 할배를 모셨다, 3대 할머니 모시고 있는데, 한데 도사할배가 7대 도사할배가 나를 가르쳤어요, 이러면은 이게 신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 법도는 없으니까 절대 이게 한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한 대만 걸러갖고 빠져도 공부가 끝나지도 않고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새로 하시는 것보다 공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여기 예를 3대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4대 할아버지 받아본 적도 없는데 7대 할배가 나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 공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에는 절대 이 공부의 대수가 빠지면은 역할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제 한 대가 남았는데 9대가 남았는데, 9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당들보다가 사업을 하신다든지 정재계에 더 많을 겁니다. 정재계에 더 많고, 우리나라 권력 가진 청에 가면은 무당들한테는 9대 할아버지가 들어와 있는 집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들어오셔야 이 별상 쪽에서 떠가지고 청관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9대 할아버지 명패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굿판에 들어가서 뭐 매일 굿만 하면서 9대 할아버지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법도가 안 맞는 겁니다. 전신에는 그런 법도는 없습니다. 9대 할아버지는 특별한 경우에 제자의 신당에 존재를 하시고, 이분이 내려오는 제자가 있다면은, 우리 역사상 보면은 무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보통 스님들이나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이 뭐 보면은 역사 속에서 큰 사찰도 창건하고 막 이래 이 불법을 펼치다 가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뜻을 뜨는 제자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나라 건국을 한다든지 도량 창건을 한다든지 기업 창립을 한다든지 천신에서 관장하는 무속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천신에서 관장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굿판에 들어가서 굿만 하자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굿행위만 하면서 제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9대 할아버지는 언감생시 아무도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유념해 가지고 신의 공부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고,
어, 그래, 천신제자와 조상제자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6대가 넘으면은, 요 할머니들이, 명패를 가지고 존재를 안 하십니다. 존재를 안 하시고, 아까 요 말씀 별도로 드린다 했는 게, 삼신제석 불사세존과 삼신제석 불사시주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요 세존하고 시주의 요 명패 하나 차이인데, 글자 2개 차이인데, 요 시주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삼신제석 불사시주는 요 주인주자의 모실 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모시는 신명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실력 행사를 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어떻게 우리 제자 힘들다고 도와주려고 신에서 이렇게 어떤 역사를 핀다든지 이런 행위를 단독으로는 하시기가 힘들고, 위에 천신의 계보 따라서 체계가 잡고 올라가서 이 세존에서 청을 넣을 때 받아서 내려오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 위에 주인 주자는 이 할머니가 주인이 아니고, 여 칠성시주도 주인 주자가 할머니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라 하는 것은 큰 명칭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아니고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실 시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모시는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래 시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존은 단독으로 자기가 어떠한 실력을 갖다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직관으로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우리 제자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위에 제가가 필요 없이 바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삼신이라는 앞에 붙었는데, 이 삼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삼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삼신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요 칠성관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 칠성관할은 처음에 원줄을 잡고 내려온 칠성관할은 쭉 9, 7, 5, 4 3, 2,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요 대수를 연결해 놓은 요게 칠성관할입니다. 요 칠성관할은 후손 한 가정에 김씨 가정이면 김씨 가정의 한 가정의 원줄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칠성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딸이 시집을 가도 칠성줄은 안 따라갑니다. 몸주에서 칠성 할머니가 따라갔다 이러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가면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고 결국 이혼을 하고 나오든지 뭔가 풍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 삼신은 틀립니다. 삼신은 제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제석에서는 한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시집을 가면은 요 몸주로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냥 그 딸을. 그래서 옛날에 딸 시집 가고 나면 가정이 내려앉더라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무가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어느 집이 내려앉았다더라. 그 이유가 이 할머니들이 따라가 버리면 그래야 됩니다. 이 할머니들이 제석에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재운도 주고 여러 가지 기륭화복을 관장하시는 큰 어른이 있는데, 여기서 4대에서 움직여 가지고 따라가면 원줄이 따라 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남자들이 버글버글하게 남아 있어도 칠성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신바람은 치는데 구설해도 크게 듣질 않습니다. 원줄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오늘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막 살까지 다 발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생선이라고 치면은 뼈만 쫙 골라가지고 이 계보만 쫙 추려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게 하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제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천신에서는 여기서도 천신에서도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갈래가 이제 요 한자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칠성과 제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 저도 얘기하면서 복잡한 얘기인데, 그걸 골자를 꺼내다 보니까 복잡한데,
여기서 칠성의 계보라고 해놨는데 한자를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신을 얘기하면은 신이다 신이다 그러면은 귀신 신자를 씁니다. 한자를. 그런데 신의 계보에서 천신 천왕이라고 계시고 칠성 바로 아래에 천신 천왕이 계시고 천전대왕이 계시고 천하천신이 계시는데 이거 불 좀 꺼주세요. 잘 보이죠? 칠성세계에서 천전대왕 줄로 내려오시는 분이 별상노군이 있고 태상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태상노군 얘기는 도파에 몸담으신 분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태을주나 태상경이나 태을에 관한 얘기는 태상노군에 관한 얘기는 부지기식으로 들어가지고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 별상노군 얘기는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 별상이라는 그 태상과 별상의 차이는 제가 이따가 칠성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별상노군의 한자입니다. 한자. 이게 별상이 맞다, 별성이 맞다 이러는데 별성이라는 명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별상, 윗상자. 왜 윗상자를 왜 쓰는가 하면 이 윗상자가 우리 속가에서는 그냥 상중하를 나눌 때 위를 얘기할 때 상자를 쓰지만 이 옛날부터 한자라는 게 수천 년 돼서 내려왔는 글자인데 옛날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이게 하늘을 의미하는 위의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자가. 그래서 특별한 하늘의 어진 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상노군이. 근데 보편적으로 이 별상노군 명패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제 입을 통해서 별상노군 명패가 나오는 거지 어느 제자한테도 별상노군이라는 명패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천신에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별상노군을 그래 인지하시고 이 별상관할에서 들어오시는 그 분이 별상노군과 별상노군이 양이면 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그 천연두 마마신이라고 얘기하는 호한 마마 할 때 그 마마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명패가 호구 별상 마마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압니다. 보편적으로 아는데 근데 이 호구 별상 마마에 호구를 갖다가 보통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안 그러면 무가에서 책자를 쳐다봐도 대부분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지포자에 입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마님이 집집마다 타다니면서 수두를 퍼져가지고 사람들 꼼보를 만든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 전체 하늘 세계 신을 다 통괄해서 관장하시 신의 세계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이 하늘까지 다 관장해갖고 신의 세계를 정점을 찍고 계시는 분이 호구별상마마입니다. 그 호구라는 게 한자로는 하늘호자입니다. 하늘호. 하늘호자의 9구자입니다. 그 9하늘의 별상의 마마, 산마자의 엄마마자입니다. 엄마마자인데 9하늘의 별상의 그 산마자라 하는 거는 신의 계보로 따져보면은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명패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마마자라는 얘기는 엄마 역할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한가정으로 봤을 때는 천신세계에서 한가정으로 표현하면 엄마입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가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천연도를 퍼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신의 관할에 그렇게 나오고 그 밑에 얘기하시면 천존신장. 천존신장이 들어오면은 제자가 액살이 없습니다. 제자가 부정을 안 탑니다. 아무 부정도 타질 안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천존신장이
들어오시는 제자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별상이 떠야 이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별상 군웅 장군이 계시고, 이분 명패는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별상 군웅 신장님, 네, 신장님, 장군님, 이분들은 명패가 두 가지가 한 분은 신장이고 한 분은 왜 장군인가 하면은, 신장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군웅에서 작두도 타고 이러시는데, 군웅이 막 해갈지고 막 험하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뭐 산신 군웅은 군웅을 풀어야 된다 하니까 군웅 자체가 부정인 줄 아시는데, 군웅이라는 거는 부정이 아니고 군웅신입니다. 군웅신. 옛날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몇천 년 전에 군웅시대가 있었고 군자 시대가 있었고, 그 제자백간 냈는 그 시대가 그 군자 시대고, 그 앞전에 또 그 시점 해가지고 군웅 군자 시대가 거의 같이 들어왔을 때, 그 군웅의 시대에서는 5호 16국 같이 굉장히 나라가 그 임금들이 많이 나라를 만들려고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신명들, 그때의 우두머리를 했던 그런 분들이 죽어서 군웅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험하고 뭐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신의 그 일이 좀 험할 수는 있지만은 이분들 자체가 험한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군웅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되는 게, 군웅 신장이 보통 제자들이 작두를 탄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작두를 타는 게 원줄기가 여기에 자꾸 넘었나? 원줄기가 어떤 신명이 들어야 작두를 타느냐? 그분들은 군웅 장군이 들어야 됩니다. 군웅 장군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별상 군웅 장군이 들어야 작두를 타는 겁니다. 근데 군웅 장군이 들어오셔서 장군은 작두를 타시는데, 신장을 모시고 작두 타시는 분들은 그건 법도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신장은 작두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만 별상에서 신장이 앞서는 제자들은 작두가 감흥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몸에 칼을 대면은, 이게 현실에서 인간 세계에서 칼을 대가지고 뭐 안 나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작두를 탄다고 신을 올려놓고 칼날 위에 올라서면은 안 비는데, 그 신명에 옮겨져서 안 비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선몽이나 이런 거 받아보면은 실제로 그분들 몸에는 칼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 앞에서 있으면 제자가 꿈에 칼로 찔러보기도 하고, 자해하는 것 해도 말짱한 그런 선몽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상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관장해서 그 신의 제자들이 보통 그 꽃대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는 보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받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 꽃대신에서 들어오신다는 이 체계를 갖추어야, 제일 앞에 대신이라는 거는 신의 명패가 대감이 있고 대신이 있고 이렇게 대사가 있고, 이렇게 우리 인간 세계에는 큰 대자로 쓰지만은 신의 세상에서는 크닥크닥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범위에 큰 게 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뭐 산왕 대신 어떻고 막 이러시는데, 이 신명 명패 뒤에 대신이 붙는 거는, 이분들이 요즘 현실 세계로 따지면 동사무소 가면은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담당자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 대자가 붙은 분들은 다 인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영역을 갖다가 뭐 표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신의 기술을 도의 기술을 준다든지, 이런 그 원력을 주시는 직접적인 연관을 있으신 분들이 와서 사람에 따라 요런 분들은 또 천하 대신 이쪽에서는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신당에 오면 점괘도 본다고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전부 다 대자 붙은 분들은 직접적으로 중생을 상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의 세계.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직접 일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명패가 전부 다 여기 대자가, 큰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큰 대자가 붙어 있고, 산왕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왕대신도, 용왕대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의 제자들이 용왕대신 볼 일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인데, 별상줄을 잡고, 한 별상 노군이나 호구 별상줄을 잡아야, 자기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분이 용왕대신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산왕대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산왕대신과 용왕대신이나 이렇게 특별한 요렇게, 명패, 요런 명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두천왕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경문, 무가의 경문 같은 데 보면은 뭐, 열두 대신이고, 또 뭐, 이렇게, 책에서는 볼 수 있는데, 열두천왕이라는 명패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게, 요갈래는 일반 보편적인 보살님들이 기도해갖고 보실 수 없는 신명들입니다. 열두천왕은, 천신천왕에서, 칠성에서 내려가 천신천왕으로 내려와서, 열두천왕이 앞을 서서 인간 세계를 관장하시는데, 열두신장, 열두천왕 밑에 열두신장이 계시고, 제1천왕 장군이 계시고, 10이라고 적어놨지만 읽기는 열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12대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12대신이 계시는데, 이쪽 갈래는 조금 특이한 분이 12대신은 계시는데 천궁불사 대신이라고 별도로 이분이 내려오시는데, 여기서 인간 중생 세계에서 인간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12대신은 상대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그 밑에 천궁불사 대신이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이분이 인간 세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 갈래, 열두천왕 갈래는 보편적으로 천궁불사 대신이 뜨시는 분들은 보살님들도 신당에 이분을 약하면 우리 할매가 천궁불사 대신이라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갈래 공부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은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천궁불사 대신은 원래 열두천왕이 떠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칠성계보에서 남자, 보편적으로 법사나 스님이나 이분들이 공부를 해서, 안 그러면은 신에서 공부를 안 시켜도 일반 중생들도 이쪽 갈래가 뜹니다. 뜨는데 본인들은 신에 이렇게 신통이 없으니까 누가 오셨는지 가르쳤는지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신의 제자들한테는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보기 힘든 분들이고, 이분이 뜰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대부터 시작합니다. 4대부터 천신대감이 떠야, 그리고 이쪽에서 천신대감이 뜨고 천문도사가 뜨고 칠성도사까지 들어와야 요 열두천왕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열두천왕은 안 보이는데, 보편적으로 보살님들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당에 왕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천궁불사 대신은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재석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분들이 남자가 신의 제자가 되었다, 무당이 되었다 할 때는 이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4대부터 남자가 된다고 조상제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 선왕대감이 몸주로 앉아버리면은 조상제자입니다. 조상제자고, 4대 할아버지부터 이 줄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글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이 없는 분들은, 무가는 원래 글이 없는데, 글이 없는 분들은 공부를 시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갈래에서 여기서는
열두천왕갈래에서는 공부를 시키는 게 글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고, 글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어떠한 게 있는가, 아마 학자를 낸다든지, 뭐 판사, 변호사 전부 다 학자잖아요. 그죠? 그래, 이쪽 계열이, 요즘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로 따지면 문과 계열입니다. 문과 계열. 문과 계열이고, 여기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지만은 또 열두천왕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갈래, 또, 칠성세계에서 이래 보면은 12분의 천왕이 계시기 때문에, 12분의 천왕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무당들한테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공부를 시키는 자꾸 12분이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딱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이 받을 수 있는, 12천왕이라고 명패는 가지고 오지만, 딱 한 분이 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내려설 수 있는데, 거의 무당들은 공부를 해도 이분은 안 내려오시고, 보통 천궁불사 대신해서, 제1천왕장군, 12신장, 요렇게 12대신까지는 안 들어오시고, 12신장 정도는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감흥을 하시는 거지, 몸주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천궁불사 대신은. 그렇게 몸주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과 계열로 생각하시고, 일반 중생들한테도 포함되는 얘기가, 이제 문과 계열이면은 판사, 변호사도 할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고, 이제 공부하는 계열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참, 공부가 쉬웠다고 얘기하시는, 보편적으로 공부머리가 터진 분들, 참 천재다. 뭐, 공부 쪽으로 천재라고 타고나신 분들은 이 학렬을 따라 올라가서 이주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주를. 그렇기 때문에 내 4대, 5대, 7대까지는 9대는 안 들어가고 7대까지는 감흥을 해가지고 12천왕줄 이쪽 갈래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집안에 확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DNA가 좋아서 단순히 그렇게는 안 갑니다. 그렇게 공부머리도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천재가 있는데 공부머리 쪽이나 요런 학식을 그 문과 계열로 들어갈 수 있는 요 4대까지 조상줄에서 돌아와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천하 대신 천하천신 관할이 있는데 칠성 밑으로 이쪽으로 나오면은 천하천신 관할이 있고 천하천신 밑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옥황상제님이 계십니다. 옥황상제를 저 예전에 도가에서 도가라고 얘기해야 될지 도교라고 얘기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교에서 태상노군 옥황상제 여러 신의 명패를 올려놨던 그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을 모시고 있는 무예 선생 중에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황상제는 그게 도교의 신이고 중국 신이지 왜 우리 무당한테 왜 오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당에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 옥황상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보살님들이 공부가 됐든 안 됐든 그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 없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일어납니다. 그 옥황상제가 무당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천신계보 중에서는 원래 고참도 맛고참이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어렵고. 그렇지만은 제일 잘해주는 것도 그 맛고참입니다. 뭐라할 땐 되게 먹하겠죠. 그런데 이 쭉 나열되는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이분들은 칠성님도 어떤 중생이나 어떤 제자한테 직접적으로 관장해갖고 타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천전대왕, 천신천왕, 천하천신도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요 밑에 요렇게 별상노군, 태상노군, 열두천왕, 옥황상제님한테 직권을 내려갖고 하명으로 가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 하명을 받아서 여기서 뜨는
그 신명이 옥황상제님 직관으로 뜨시는 신명이 20열상 왕십열상, 우리가 보통 그 홍십열상이라고 견문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왕씨가 어떤 연호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천상에서는 이십열상이고 왕십열상이 있는데, 이게 왕씨가 홍씨로 둔갑한 겁니다. 글자 자체가. 이게 원래 이게 왕십열상이 이 계보가 있는 게 왕십열상이고 이십열상도 계보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이분들 별상님이 계시고, 이분들의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별상 그러면은 큰 머리하고 궁중 옷 입고 이렇게 실제로 화경으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 절수건 딱 올리가 이 색시같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왕십열상, 이십열상으로 오는데, 이분들도 옥황간활에 계시지만 이분들의 그 이십열상과 왕십열상의 윗상전은 호구별상마마입니다. 이분들이 신의 갈래로 이 양줄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항상 신의 세계에서는 가운데 센터가 있으면 음양, 파란색을 다 맞춰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한쪽 줄기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십열상, 왕십열상은 나중에 별상을 별도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천하 신장, 그리고 천하 대장군, 그리고 용신 천왕 장군, 천왕 대신, 천하 대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기에서 천하 신장, 신장이 별신자, 때신자, 생신할 때 신자, 그렇게 쓰는데, 이게 별진자라고 읽고 때신자라고 읽지만은, 저는 편의상 별신자라고 얘기하시면 맨 같은 뜻이니까, 그래, 별신자라고 이해해야 이 전체적으로 항목에서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때신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별신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하신장이라는 게 별신자 씁니다. 저쪽에서도 천신천왕에서도 별신자를 썼죠. 요 별신자 쓰시는 분들은 귀신신자를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용신천왕 장군이라 하는 거는 여기에는 또 귀신신자를 써줍니다. 왜? 이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머무르는 계시는 그런 하늘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지, 원줄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자도 신자도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한자가 한자에는 굉장히 이렇게 명패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자입니다. 그래, 보통 무가에서 천하대신이라는 명패는 아실 겁니다. 그래, 천하대신이라는 이 대신은 옥황상제님, 여기서 천왕대신이 계시는데, 옥황은 옥왕도 아니고, 천왕도 아니고, 천왕은 저쪽에 계시지만 여기는 옥황입니다. 옥황인데 여기는 천황대신이라고 썼는데 천왕이 아니고 옥황상제님의 요 임금 황자, 임금을 표시하는 이 관할에 계시기 때문에 천황대신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요 위에 지금부터 여기 딱 요 마지막에 천하대신 빼고 요 가운데 요 옥황과 그 용신 천왕장군, 천하대장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무당들이 구슬할 때 움직이시는 분이고, 칠성시주가 조상제자들이 칠성시주가 몸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칠성시주만 와서 구슬 못합니다. 구슬하는 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옥황상제님 밑에서는, 아래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천왕대신이나 용신 천왕장군, 그리고 천하대장군, 이런 식으로 장군의 원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굿할 때 살도 치고 고도 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상제자한테는 천금을 주고도 못 바꾸는 게 옥황상제님입니다.
그 이 원리를 모르고 정작 자기는 옥황상제면서, 조상제자면서 옥황상제는 중국신이라고 우리한테 그런 게 왜 오노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신의 계보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삼신제석 불사시주 세존 삼신제석 불사 시주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존이 같이 움직입니다. 아까 저기에 4대 할아버지가 5대 할아버지 같이 움직인다고 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4대 할아버지가 5대 할아버지 같이 움직이고 4대 할머니가 움직이면 5대 할머니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업을 해도 큰 간판 걸고 사업을 안 해도 동네 구멍가게 장사해도 자기 법은 항상 먹고 식록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 그게 그 원줄을 자기가 감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따라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따라 들어오시면은, 누가 들어오시는가 하면은, 업대신이라고 있어요, 업대신. 예. 업대신이, 칠성세계에 계시는 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페이지가 중복돼서 그런데, 재성 얘기할 때 또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또 하겠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삼신을 말씀하시는데, 삼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삼신이, 어디야. 옛날에 한국 시절에 환웅 한인 당군 할아버지 세 분을 모셔놓고 삼신이다. 따지면은 삼신의 계열로 보면은 이제 귀신 신자 쓰는 그 삼신의 계열로 보면은 어느 신인데 세 번 못하면 신 아니겠습니까? 삼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 없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못하면, 그럼 그 세 명 못하면 삼장군 돼버리겠네.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이 신에서는 삼신이라고 딱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딱 계보에서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마고 대삼신입니다. 마고 대삼신, 보통 마고 할머니 따로 부르고 마고 할머니라고 따로 부르고 보통 사람들이 삼신을 보는데 대삼신이라고 부르지도 안 하고, 이 대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로 묶어놨던 얘기입니다. 큰 덩어리에 세 분이 각각 존재를 하지만 한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일 수도 있고 이분이 세 분일 땐 역할이 자기 역할마다 역할을 할 때는 그 범위가 틀리고 하늘 세계에 관장하는 범위가 틀리지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신을 보는 우리 관점에서는 한 덩어리 안에 다 포함된, 그래서 이 주장이 누군가 하면은 마고, 우리가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고님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보통 무가에서나 어느 부도지는 이런 데 보면 마고 할머니라고 적었는데, 그거는, 서가에서 옛날엔 할머니라는 표현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는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마고님이라고 하셔야지 마고 할머니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고는 정식 풀네임이 마고 대삼신입니다. 여기에서 별신자가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별신자를 쓰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요 별신자, 그래 마고 대삼신입니다. 그 한자부터 또 삼신에 표현하는 한자부터 틀립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표현해도 이걸 귀신신자로 표현하는데 그분의 명패는 아닙니다. 신의 계보에서는 귀신신자는 여 밑에서 사용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별신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삼신제석, 삼신의 제석으로 넘어오면 이분들이 주신인 것 같으면 삼신제석은 우리가 보통 아는 꽃갈모자 썼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삼신의 계보를 받아가지고 중생세계를 이렇게 신의 그 실력으로, 신의 신법으로 이렇게 관장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전부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그 보살님들한테 옵니다. 보살님들한테. 그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 이북 선거리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뭐, 한양 선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북 선거리 하시는 분들이 이 삼신재석을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모시고 왔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원리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천룡, 팔부, 보살. 풀네임입니다. 보통 우리 팔보살 이러는데, 풀네임이 천룡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천룡, 팔부, 보살이고, 또, 이 천룡, 팔부, 선녀, 팔선녀라 그러는데, 보통, 여기서는, 여기서 오시는 분, 칠성관할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닌 분을 요래 묶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천룡, 팔부, 대신장. 천룡, 팔부, 대신장이면은, 이 신장들은 장군하고 틀린 게 장군은 무리를 이루고, 자기 무당들이 화경으로 이래 봤을 때 장군님이 오셨는데 한 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는, 그분 뒤에는 많은 수하가 따라다닙니다. 장군들은. 천하대장군이 제가 공부를 하니까 천하대장군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간판으로 자기 법당 명패를 많이 붙여놓는데 이 천하대장군 한 분 밑에 신에서 말씀하시기는 8만 군사, 6만 군사가 붙습니다. 6만 군사가. 네, 군사가 6만이 붙고 용신천왕 장군 밑에 2만 군사가 붙습니다. 여기에 이 장군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장군이 우리나라 육군만 해도 편제가 60만인데 그 전체 군인이 장군 밑에 군사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왜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 같겠나 하겠지만 이 장군은 자기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신의 제자가 자기가 하나지만은 많은 속인들 그 중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원력이 아닙니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대장으로서 딱 장군으로 서 계시고 그 밑에서 수하들이 많이 움직여옵니다. 옳게 강신무들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선무들은 배워서 이렇게 하던 법식 따라 규칙 따라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미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전체적으로 강신무들한테 신을 직접적으로 신이 와서 불리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고, 그래 이 신장이 오시면 근데 이 천룡 팔부 신장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단독입니다. 이분들 밑에 수하를 거느리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법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구판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고래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되고, 천룡 팔부 대감이 있습니다. 천룡 팔부 요 대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업대감 가는데 무당들 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근데 무당들이 업대감 그러시는데 이 업대감 풀네임이 천룡 팔부 대감입니다. 그 천룡 팔부 대감이 업대감인데 이 대감이 우리가 앞전에 그 공유 나오는 영화도 있었는데 도깨비를 모시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근데 도깨비가 전안에 앉아가 전안에 도깨비 방망이도 줄줄 씌워놓고 도깨비 형상 불교상에 형상 있는 상도 씌워놓고 또 뭐 도깨비를 주신으로 모셨는 것 같이 극하시는 분도 제가 기도 가면서 봤는데, 그리고 도깨비가 주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도깨비인데 어떤 분들은 치우천왕이 도깨비라고, 치우천왕이 도깨비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도깨비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 천룡 팔부 대감이 업대감이면서 99 도대감, 이 명패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99 도대감을 표현하는 게 무지한 많은 명패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중에 도깨비 대감, 도깨비 신장이란 말도 그 명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뭐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이 도깨비 대감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가에서 업구렁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눈으로 직접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읍구렁이는 요렇게 그 꿈에 뭐 선몽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요 뱀이 보이던데 요만한 짧은 그런 뱀이 아니고, 보편적 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신물은 그 정도 급들은 용도 그렇고 사이즈가 한 20, 30m는 그 육안상으로 봤을 땐 그 정도로 보이는데, 굵기도. 아나콘다 같이 막 그래 보이는데, 근데 이 대감의 신물로 이 대감이 들어오면은 이 구렁이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읍구렁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깨비 대감이, 그리고 도깨비 대감을 모셨다고 하면서 군웅에서 도깨비 대감이 어떡한데, 절대 이분은 읍대감이기 때문에 구판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무당들도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구판에서 읍대감이 돌아가지고 뭐 살을 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들어온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잘못했고, 자기가 신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깨비 대감, 이 도깨비 신장으로도 나올 때 있고, 도깨비 대감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읍대감을, 옛날에, 지방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읍대감을 모실 때 이거는 무당한테만 있는 신도 아니고, 오히려 무당보다는 읍 가정에 더 많습니다. 그 일반 가정에, 이분 때문에 사실은 사업대감을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단은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은 대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 몫을 옛날엔 도포로 하는 게 아니고, 도포도 아니고, 집 뒤에 뱀이 마당에 찍 늘어져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뱀은 스스로가 찾아서 숨기 때문에 이 대감단지는 항상 뒷마당 구석자리, 넘눈에 안 보이는 자리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몫으로 그 지프로 꽃갈까지 딱 씌워 놓는 그분이 이 읍대감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도깨비 대감인데, 보편적으로 보살님들이 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 도깨비 대감 들어왔다 하면서 이분을 위시해가지고 굿당에 들어가서 굿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말 자체가 그분이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는. 그런데 부른다고 굿판에 뛰어들어올 분도 아니고, 굿을 해도 이분은 못 봅니다. 절대로. 읍대감 들어왔다 하면 보편적으로 읍대감 하면서 누구를 위시하면서 하는가 하면은 이 4대 할배가 이 줄이 있으면은 4대 할배가 들어야 이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남신을 따라가는 게, 여자 보살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도깨비 대감은 이 남자 칠성관할에서 재석에서 들어오면서 칠성관할로 해가지고 12천왕관할로 해가지고 남자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이 갈라져 있습니다. 요 할머니, 그 삼신, 재석, 불사, 세존, 시주 따라서 들어가는 분이 업 대신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여자분들을 따라 들어오는 분이고, 같은 업이라도 요 업 대신은 이쪽을 따라 들어가고, 업 대감은 이 12천왕줄로 해가지고 요 4대까지 요렇게 남자 본 가정줄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딸이 시집을 가는데 따라가는 거는 업 대신이고, 눌러 앉아갖고 이 집안 본 가정으로 그 후손들 정치하는 거는 업줄이 있다면은 업 대감이 눌러 앉기 때문에 이거는 남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 몸주로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내가 업대감을 모셔가지고, 업대신이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업대감을 모셔가지고 우리 도깨비 대감이 어떻고 이러시면은 그것도 에랍니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법도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대감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거론을 하니까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시집을 가는 딸이 업대감을 모시고 간다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 대신은 왜 따라가느냐? 여는 원래 여자 혈손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남아 있어도 여기서 본 가정에 있어도 이 몸주가 중생이 시집을 안 가고 있으면 이 집에 있고, 가면은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9, 7, 5, 4, 3, 2, 1 이렇게 대수를 쭉 정해놓고, 왼쪽은, 도사줄, 대감줄, 장군줄. 이렇게 잡으면은, 요거는 남자들 계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남신의 계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신의 계보로 들어오는 거는, 여신의 계보로 들어오는, 그거는 칠성시주, 용왕 대신, 삼신 제석 불사시주, 삼신 제석 불사세존, 요렇게, 여신의 계보로, 여기는 제석에서 들어옵니다. 칠성줄이 아니고 제석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데, 요 칠성 시주만이 이 칠성의 계보로 해가지고, 이분이 계셔야 이쪽 해가지고, 보살님들이, 여자 무당이, 옥황상제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 선왕대감이, 천신대감이 아니고, 선왕대감이 있었을 때, 3대 할아버지, 선왕대감이 있었을 때, 옥황상제님 조상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선왕대감은 명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천신제자 같은 경우에 4대가 대감으로 서면은 4대, 5대, 6대, 4대, 5대, 7대까지, 요거는 9대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까지가 쳤을 때 이 선왕대감 명패가 천왕대감으로 바뀝니다. 천왕대감, 천왕, 12천왕의 천왕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보들이 명확하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명패 중에 하나가 그 양명도사인데, 양명도사는 제가 그 기도 다니면서 우리 3대 할아버지가 양명도사라 이러시는 분도 봤는데, 양명도사는 내 조상이 아닙니다. 9대까지도 따지고 보면은 천신의 도법은 다 받아가시고 전부 다 도사고 이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피와 살을 만들어진 분이고, 천신이지만은 내 조상줄이라고 봐야 되고, 이 양명도사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조상줄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석에서 여자 보살님들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쭉 내려오시는 약사 열애줄에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리 근데 이분이 들어오실 때는 양명도사가 들어오실 때는 이 줄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 청관도사가 계시면은 같이 합쳐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자 쪽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조상이 신명이 쭉 올라가면은 어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도 봤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당에서 내가 40몇 대까지 그 너무 조상 풀어준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어떤 사람은 뭐 몸주 수호신이라 하든가 그거를 뭐 빌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닦으면은 뭐 4대, 5대, 7대, 9대, 11대 뭐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37대까지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 원리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죽어서 조상 역할을 하는 게 왜 제가 10대까지만 써놓고 더 이상 표를 안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신의 세계에서 계보가 인간이 예를 들어 김씨 가정에 태어났으면 김씨 가정에 그 혈손으로 살다가 죽어서 김씨 가정의 조상이 돼서 대수가 후손이 계속 나면 대수가 올라갑니다. 대수가 올라갔을 때 이 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신의 세계에서 신의 대수는 혈손이 얼만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단절되면은 또 다른 길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 천신계보에서 내가 그 집의 할아버지라고 딱 명명 짓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10대 이하입니다. 10대까지. 10대가 넘으면은
그 김씨 가정의 조상이었어도 10대가 넘으면은 더 이상 김씨 가정하고는 인연이 끝납니다. 그 본 가정하고 인연이 끝납니다.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이 공부를 쭉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천상세계로 가십니다. 이 칠성세계는 천상세계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국이나 천당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공부해가지고 이게 넘어서 천상세계로 가는 그게 10대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0대까지. 그 11대 조상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암만 불러도 돌았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신에서는 10대까지입니다. 10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37대가 니한테 돌았다 어느 보살님이나 이 신을 공부한 사람이 일러준다면은, 공부 좀 더 하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11대가 뭐 어떠고 37대가 어떤 분은 37대까지 수호신으로 들어온다 했는데 수호신 개념도 없고요. 이 신에서는 수호신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고 그래 이 10대가 조상 신의 세계 체계로 올라가면 10대 조상까지가 끝난다더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